오늘은 아모스 6장 제목을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착각. 착각하면 이제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크게 착각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마음이 든든한 자. 나는 좋아. 나는 잘났어. 나는 참 훌륭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야, 내 참 착각은 심하다. 착각은 자유인데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든든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먼저 일단은. 그래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근데 여기서 시온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시온.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의 교만한 자. 그리고 남유다의 교만한 자인데 어떤 지위냐면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산. 이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어. 우리 지도자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못하는 건 못 들어. 잘하는 것만 들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잘하는지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으니까 잘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든든한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를 잘 따르네. 내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면 복 있을지어다 이래야죠. 근데 화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어디를 얘기하냐면 갈레, 하맛, 블레셋은 이미 몰락한 나라들이에요. 예전에는 좀 흥왕했지만 이제는 몰락한 나라들을 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예전에 이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나라보다 훌륭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너희가 뭐 이순신보다 나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이런 큰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봐라. 나으냐? 부족하지 않느냐? 이 의미죠.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러면 지금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좀 연속해서 두 개 보면 이 말이 안 맞는데 하는데 조금 끊어서 보면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나은 거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너희보다 잘 나가던 나라도 이제는 영토가 어떻게 되었느냐? 쪼그라들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나라들이지만 지금은 몰락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럴 거다. 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이스라엘에게 화 있을진저 착각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나 잘 봤어. 나 공부 안 했는데 이만큼 잘 본 거야. 해가지고 갖고 왔더니 막 50점, 40점 이러면 완전히 막 열불 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스스로 잘했다고 이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었다는 거예요. 혹은 그런 날 없어. 말만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착각도 했지만 뭐에 대한 착각을 합니까? 심판에 대한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심판? 뭐 어때? 하면서 이제 하는 행동들이 멀다 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로 인식하면 안 하겠죠. 무감각하기 때문에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지금 심판을 더욱더 앞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다 하여 근데 포악한 자리 그러면 땡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빨라지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든든한,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하상, 코끼리 상하. 그거를 몇 개 모으면 침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만약 매장에 여기 가구점 가까이 있는데 상하 침대 보여주세요 그러면 통 상하로 된 건 아니고 맞죠? 그냥 장식품을 상하가 달려 있을 거예요. 있다면 아마 근데 여기 상하 상인 거 보니까 최소한 이 바닥 까는 거는 상하가 아닐까. 사치죠, 사치. 사치. 거기 누우면 거기서 뭐 합니까? 기지개를 켜봐. 사람이 너무 누워 있으면 몸이 막 찌뿌둥하고 막 하는 때 우리 기지개 켜잖아요. 그러니까 나태함. 그리고 그 상상에 누워 기지개 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착취. 자기 거 먹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착취한 거 먹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뭘 잘하고 있니? 착각한다는 거죠. 또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음악이 있어야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잘거리며 기분 좋게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그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지. 악기 다윗이 그 뭡니까? 자기가 목동 시절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 찬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라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원래 포도주는 대접으로 안 마시고 컵에 마시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몸에 기름 바르는 게 아니고 기름 보통 이제 머리에 바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몸에 다 바른다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 집에 향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크해가지고 이거 아까 이렇게 한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그냥 이 기름이 거의 향수거든요. 향수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락, 유흥, 자만, 탐욕, 낭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아까 마음이 든든한 자들. 그런데 요셉의 환난, 이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졌거든요. 두 지파에서 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그 둘의 아버지인 요셉을 해서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하고 있는데 고통 당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않고 있어요. 왜? 자기가 잘 사니까 다 잘 사는 줄 아는 거죠. 자기가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오늘날이랑 똑같죠.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아까 상하상에 누워서 기지개 켜며 양 잡아먹고 음악 키고 노는 거. 여기에만 이제 몰두가 돼 있는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화산재에 묻혀가지고 사라진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굴을 했더니 그 폼페이가 얼마나 그 사치와 쾌락의 도시였는지가 막 드러나죠. 막 사창가가 있고 막 그 사창가가 공식적으로 막 이정표까지 있어가면서 있고 굉장히 막 그 엄청난 그 뭡니까 부와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계획돼 있고 도시가 그거 다 심판 앞당기니까 제가 보기엔 그 폼페이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쾌락과 사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백성에 대해서 무책임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 사람들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가 잘 사니까 괜찮은 겁니다. 또 필요하면 뭐 좀 뺏어 쓰면 되니까 괜찮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착각에 대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무감과 또 무책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착각했으므로 그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거죠.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라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 다녀야 되니까 잡혀가니까 뭐 지금 노예가 가가지고 기지개 켤 그게 어딨습니까? 침대 위에서. 그런데 어떻게 잡힌다고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맨 앞서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포로가 될 것인데 제일 먼저 끌려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교만과 사치, 그 다음에 무책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꼭 심판하지 않아도 무책임한 사람, 게으른 사람, 사치스러운 사람이 봐도 싫잖아요. 누가 알면은 그냥 바로 처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라고 그 은혜로 지도자로 세워주신 건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그 대가가 포로죠, 포로. 말이 그냥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의 포로는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수르 포로는 저 이역만리, 우리 표현으로 이역만리에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서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 민족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가 당신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맹세를 지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 싫어한다. 또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여로보암 왕일 때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했거든요.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와 또 그런 강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궁궐들을 화려하게 꾸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침대도 있겠죠. 그거 싫다. 싫다. 그다음에 궁궐 이렇게 나라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을 뽑을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후보자일 때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경제를 일으키겠다, 혹은 경기가 잘 나가면 경제를 더욱더 잘 부흥하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 넘쳐나는데. 물론 원래 나라가 부가 많을수록 빈부의 격차가 크죠. 어쨌든 권력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의와 공의 없는 부와 권력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복은 정의와 공의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도 만들어주시고 강력하게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겠다. 이거 나 싫으니까, 이거 막 나는 미우니까 이거 다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즉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 기회 충분히 줬고 돌아오라 했고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희망이 없다. 확실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심판의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화장하지 않아요. 화장하는 장례 풍습이 아닙니다. 화장한다는 건 도무지 시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하는 거예요. 즉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불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화장 문화는 땅이 좁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정부에서 장려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못 봤지만 어쨌든 장려를 하고 웬만하면 다 화장합니다. 갖고 장례도 이제는 예전처럼 다 이렇게 무덤에 묻는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뭐 수목장 해가지고 그냥 나무 한 그루, 그다음에 화장해가지고 항아리 하나 이렇게 어쨌든 평수를 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아직도 있느냐?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구 피해서? 하나님 이름. 그리고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어. 근데 조용히 해. 하나님 우리 여기 숨어 있는 거 알면 우리도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찾지 마. 우리 좀 숨어 있어야 돼. 우리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당한다는 걸 본인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구원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시체도 처리 못하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뭐가요? 착각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끝나지 않는 하나님 심판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다 죽고 자기만 남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해 끝이 없어. 나 걸리면 죽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본인도 아는 거죠. 지은 죄에 대해서.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게 미사일 맞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죠. 지진에 대한 예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재난을 많이 일으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돌이키기 3장쯤인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재난 저런 재난 뭐 질병도 일으키고 역병도 일으키고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여기니까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말하죠. 갈라지고 터진다. 그런데 우리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아모스가 말씀 받을 때 이릅니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받았다. 그러면 2년 후에 지진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지진 때문에 큰 집 갈라지고 작은 집 터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빈부격차, 남녀노소, 뭐 누구를 막론하고, 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스라엘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시고 이집트만 재앙당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왜?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모든 계층이 가난하든 부자든 지도자든 뭐 백성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금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즉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닌 불쌍한데 근데 그 가난한 자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뭐 집 크기 상관없이 빈부 상관없이 그냥 모두 심판하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큰 착각하는 실제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마 그 지진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여기 아모스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도 지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정의가 왜곡된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거든요. 제사를 잘 드리고 있거든요. 재물 좋은 거 갖다 바치거든요. 우리 의외로 뭐 많은 어떤 성도님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죠. 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저기 어딥니까? 유럽 가면은 막 사냥이 막 산을 막 타고 올라갑니다. 말들 혹시 그런 말 보셨습니까? 네, 안 돼.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깔겠느냐? 소가 바위 위에서 밥 못 깔죠. 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딱 그렇다. 마치 바위 위에서 달리는 말처럼, 바위를 가는 소처럼. 너희는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다. 예. 정의를 쓸개로 바꿨다는 거예요. 즉, 나쁜 짓을 하는데 정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지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거죠.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온 겁니다. 예.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예. 공의의 자리에 역시 죄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공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꿨잖아요.
자기 스스로 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맞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똑같지 하면서 이 무책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만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을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자기가 이룬 어떤 업적 이런 걸 뿔이라고 했습니다. 뿔. 그러니까 뿔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도 뿔이 있고 궁궐을 지어도 뿔을 다 박아놓고 이런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 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 잘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 업적 자기가 막 치하하잖아. 요즘 세상은요. 예전에는 대통령 하면 자기가 치하하지 않고 역사가 평가할 거라면서 이제 후세가 평가하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벌써 다 평가하죠. 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자기주의에 대한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착각하는 놈들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들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아주 그냥 큰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니까 강한 나라를 통해서 자, 너희가 강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강한 나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한 나라를 통해서 스스로 강하다 착각하는, 스스로 영광스럽다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이게 거지 같은 게 원래 본인 모습이에요. 근데 거울을 딱 보면서 난 잘생겼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깨끗하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공지능 AI한테 이거 만들어 달라 했어요. 이렇게 딱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딱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러지 않은가?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꼴은 이건데 스스로 거울 보면서 나는 진짜 손댈 데가 없네 이러고 있지 않은 건지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하지만 그 착각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과대평가합니다. 착각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또 백성에 대해서는 무책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강한 나라를 통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핵심 뭐예요? 이거죠. 스스로 과대평가, 무감각 이런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정의와 공의에 합당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은 책임감 있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또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나를 잘 똑바로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